이제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천국 또 해외 모든 성결교회가 지키는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올해로 창립 118주년을 맞이하는 성결교회는 이름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신앙인의 성결, 즉 거룩성을 강조하는 순수한 복음주의 교회로서 18세기에 그 어두웠던 영국을 복음으로 구출한 요한 웨슬레이 목사가 체험한 성결의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결교회가 설립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동양선교회가 그 모체가 됩니다. 동양선교회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난 성결운동에서 나온 선교단체인데, 성결운동이란 웨슬레이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 운동으로 참된 신앙을 하자는 운동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교회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냉랭할 때 일부의 신자들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자 시작된 운동으로 특별히 이들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국인 카우만 부부가 자신들이 뜨겁게 체험한 성결의 복음을 동양 여러 나라에 전하고자 어니스트 길보른 선교사와 함께 일본을 거점으로 동양 선교회를 조직하고 1901년 일본 동경의 일본인 나카다 주지와 함께 동경 성서 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904년 유학차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나라의 정빈과 김상주는 이 동경 성서 학원에 입학하게 되고 1907년 3월에 졸업한 후 동양선교회의 도움으로 카만 부부 그리고 길보른 선교사와 함께 동경에서 귀국하여 서울 종로 일가에 위치한 그 염곡동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청 바로 옆에 동양선교회 예수교 복음 전도관이란 간판을 붙이고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노방전도를 하던 카우만 일행이 2주간의 집회를 개최하고 돌아간 다음에 정빈 김상주는 1907년 5월 30일 경성복음 전도관이라는 명칭으로 문을 열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성결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을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성결교회 전도 표제는 사중복음인데, 사중복음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결복음의 4가지 핵심으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말합니다. 이 사중복음은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본문 읽어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 말씀에 근거한 복음의 내용인데요, 이 사중복음이라는 용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성결 부흥 운동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한국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길보른 선교사입니다. 길보른 선교사는 1907년 일본 선교 이야기를 기재한 동양선교회의 목표라는 글에서 사중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중생. 이 중생은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즉 거듭남이죠.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은혜의 체험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남은 신앙 고백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은요, 거듭났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도요,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신자가 가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데, 이것이 바로 중생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결은 죄성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은혜로
거듭난 신자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부패성과 타락한 본성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하심을 통해 성결한 삶을 살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결의 복음이요 성결의 은혜로서 거듭난 신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신유는 약속하신 회복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치유 은혜의 사건입니다. 심령의 치유와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약속하신 회복의 복음이 바로 신유인데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근데 이 신유를 말할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질병의 발생 원인이 죄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나 과로에서 부주의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늘 말씀드리지만 병들었다가 낫는 것만이 신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건강 중에 지내는 것도 신유의 은혜입니다. 또 믿음으로 구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도 신유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중복음의 마지막은 재림이죠. 이것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희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복음이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매일매일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 민족에게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 모르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주의 손길에 둔감했던 이 민족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무지했던 이 민족에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깃발을 꽂으셔서 민족을 새롭게 일으키시는데 역사하셨고 이제는 우리 다시 한국교회와 신자의 거룩성 회복이 전실한 이때 이 혼란하고 어두운 사회와 시대 가운데 성결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결한 신자가 되라고 성결의 향기를 뿜어내라고 일어나 성결의 빛을 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이러한 사중복음의 전도 표지 아래 4가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결가족들이 추구하고 실천해야 되는 사중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중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인데요.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중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 아멘. 그렇다면 사중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 아멘. 성결교회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서울신약대학교의 원래 이름은 경성성서학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육의 핵심이 성서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소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구호를 했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는요 전통들이 많은데 그 많은 전통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서만이 신앙의 기준임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권위를 무시하는 어떤 사상과도 분명하게 싸웠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고등 비평가들이에요.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 단체 중에 하나가 고등 비평가들인데요. 그들은 성서를 수많은 많은 책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쓰여진 책이라는 걸 부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 가운데 있는 기적도 부정합니다. 성경을 단지 도덕적인 책으로만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결교회 신자답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고 성서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중복음을 믿는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성결한 신자로 성화되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중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이란 전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도 중심의 신앙생활. 아멘. 설교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결교회의 원래 이름은 뭐냐? 복음전도관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뒷동네 산위에 복음전도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결교회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결교회 본래적인 사명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결교회의 본래 목적은 큰 교단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성결교단의 첫 번째 사실 목표였어요. 그래서 성결교회의 지주이자 사부라고 일컬어지는 이병직 목사님은요, 교회 성장이란 용어를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교회가 숫자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성결교회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전도였어요. 대부분 성결교회는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오후에는 나가서 다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 다시 데리고 와서 저녁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리고 경성성사학원의 초기 교과목은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선교의 초기의 그 표를 보면은요, 전도는 우리의 전공이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우리의 전공이다. 아멘. 또한 초기 교육자들의 활동 보고에 의하면은 내가 얼마나 오늘 전도지를 나눠줬는지, 내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중에 몇 사람이 결신했는지를 다 기록해서 보고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토록 전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결교회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성결교회 신자답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깨닫고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성결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중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이란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성결교회는 원래 체험적인 교회입니다. 설교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서의 진리가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단지 옛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신유도 축복도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서의 진리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체험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다 같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성령이 없이는요, 성경의 진리는 그냥 문자예요. 기록된 로고스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실체로 만드신 분, 곧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추구함으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그 체험을 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사중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사중복음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룩 중심의 신앙생활. 아멘. 기독교는 이 땅에 편리한 서구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편리한 서구 문화는 동시에 이 땅에 세속화를 가져오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효도가 사라져버리고 말았고요. 남녀 관계가 깨어져서 성윤리가 문란해졌고요. 질서 있는 상하 관계가 무너져서 대립과 반목으로 규정되어졌어요. 이런 잘못된 풍조에 대항하여 성결교회는 거룩을 강조하여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현대 문명으로 덕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도덕과 윤리는 더욱더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에 썩었다. 사회가 병들었다. 사회의 부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또 다른 부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의 오염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환경의 오염보다 더 추한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비도덕, 비양심, 거룩함의 상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아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평안에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때 흠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바다는요, 염분이 3%만 있어도 썩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6.2%랍니다. 그전에는 29%까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술, 담배 소비율, 교통사고율, 부정부패 등이 세계 상위권이에요.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세계 역사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고요. 저 예루살렘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교육받은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군사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이 없었다는 것.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에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의인이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면요, 5%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정복했는가 하면 1900년도에 95%의 기독교인이 있었던 러시아와 중국은 5%도 안 되었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사실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모쪼록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모두 거룩 중심의 신앙생활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승리하는 진정 성결한 신자의 반열에 다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상징하는 로고는 뭐냐면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이 가시밭의 백합화가 바로 우리 성결한 신자의 모형이라고 임영지 목사님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가시밭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 죄악의 가시, 질병의 가시, 가난의 가시, 상처의 가시 등 온갖 사탄이 뿌려놓은 가시들이 많은 가시밭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가시밭 세상에서 아름답게 피어있는 백합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더 진한 향기를 바라게 되고 더 멀리 퍼져나가는 그 가시밭의 백합화,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가 지향하는 성결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영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 반대할까? 시비할까? 발악할까?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줄지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실 때에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던가?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원수를 위하여 축복했으니 이들은 다 찔림받을 때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바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시밭의 백합화는 따뜻한 동남풍과 매서운 서북풍이 불 때 가장 진한 향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따뜻한 유혹의 동남비 불 때 백합화는 찔리면서 순결을 지킵니다. 그리고 매서운 시련의 서북풍이 불어올 때 백합화는 찔려 아파하면서도 인내합니다. 그럴 때 그 향기는 더 진하게,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아멘.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결 가족을 이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 상황을 직시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을 기대하며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더 멀리 더 넓게 예수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성결의 빛을 온 누리에 드러내며 회개와 상생으로 다시 찌는 성결교회로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성결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던 물속의 성결신앙이라는 시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대 보이는가 가시던 물속에 의연히 피어있는 한 송이 백합이, 그대 들리는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외쳤던 외마디 음성이, 그대의 말을 을 수 있는가 낯선 들려오는 순교의 피내음을,
그대의 느낄 수 있는가 하늘에 빛나는 승리의 환한 미소를. 그대의 보야만 한다 성결의 모습을. 그대의 들어야만 한다 성결의 노래를. 그대의 알아야만 한다 성결의 향기를. 그대의 느껴야만 한다 성결의 빛을. 그리하여 살아가야 한다 성결한 삶을. 선조들의 거룩한 피 흐르고 흘러 지금을 이루었듯이 그대의 성결의 피 그대의 후손에게 수혈해야 하기에 하여 이 땅에 끊임없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져 가야 하기에.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하여 이 땅 가운데 더 나아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거룩한 주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기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결신앙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고 자손 대대로 성결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성결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성결교회 창립 118주년을 맞이해서 성결교회 태동의 모습과 전도 표지인 사중복음과 그에 따른 신앙생활, 그리고 성결교회의 상징이자 성결한 신자의 모형인 가시밭의 백합화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성결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자신의 성결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물길이 전국으로 번져나갈 그때 중생성결신유 재림이란 사중복음의 기체 아래 출범한 우리 성결교회는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생명의 복음인 중생,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능력의 복음인 성결, 믿고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복음인 신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신다는 희망의 복음이 재림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네 가지 중심의 신앙생활, 즉 성서 중심, 전도 중심, 체험 중심, 재림 거룩 중심의 신앙생활인 사중복음 믿는 성도의 삶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성결한 신자의 모습을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더 진한 향기 바라는 가시밭의 백합화로 모형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결한 신자는 가시밭에 의연히 피어있는 한 송이 백합화입니다. 죄악의 가시, 질병의 가시, 가난의 가시, 상처의 가시 등 온갖 사탄이 뿌려놓은 가시들이 많은 가시밭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가시밭의 백합화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만 있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성결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간 아름다운 성결인 거룩한 성결 가족의 모습으로 성결의 빛을 온누리에 비추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도가 우리의 전공이 되는 전도 중심의 신앙생활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 역사를 체험하는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 중심의 신앙생활로, 찔림받을 때 더 기도하고 축복함을 통해서 예수 향기 바라는 성결한 신자로, 성결의 은혜를 누리며 성결의 복음으로 승리하며 성결의 복음을 전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결단을 붙드시고 도와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진 오늘 성결교회 창립 118주년을 맞이하여서 성결교회 태동의 모습에 대해서, 전도 표제의 사중복음에 대해서, 그에 따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하나님 가시밭의 백합화에 대해서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며 성결의 의미를 되새기며 은혜 받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생명의 복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능력의 복음, 믿고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복음,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신다는 희망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성소 중심, 전도 중심, 체험 중심, 거룩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결한 신자의 모습, 하나님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진한 예수 향기 바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온갖 여러 곳에 뿌려놓은
죄악의 가시, 질병의 가시, 가난의 가시, 상처의 가시, 온갖 모든 가시밭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변하는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 되는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결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나라 민족 되게 해 주셔서 성서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도 중심의 신앙생활로,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로, 거룩 중심의 신앙생활로, 성결한 신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907년 5월 30일 성령의 바람이 전국을 휩쓰는 그때 사중봉의 기치 아래 경성복음 전도관으로 출발한 우리 성결교회가 1세기를 지나오면서 국내 2831개의 교회와 해외 500개의 지교를 둔 교단으로 발전하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성결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며 성결의 빛을 비추는 성결교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창립 118주년을 맞이했으니 다시금 성결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룩성을 회복하는 성결한 교단으로 성결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뜻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번 119년차 교단총회가 그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결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이 능력임을 다시금 깨닫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다시 서는 성결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직 성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사명으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전도가 전공이 되는 전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 역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실로 성경의 기독도, 성경의 신유도, 축복도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화되는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심령과 행실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 중심의 신앙생활로 찔림받았을 때 더 기도하고 축복함을 통해 예수 향기 바라는 성결한 신자로 성결의 은혜를 누리며 이 가시밭길 인생을 성결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가시밭의 백합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유혹에 동남풍이 불 때는 찔리면서 순결을 지키고 매서운 시련에서 북풍이 불 때는 찔려 아파하면서도 인내하는 그리하여 더 진한 향기를 바라며 더 멀리 더 넓게 예수 향기 바라며 다음 세대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수하는 그래야 이 땅에 계속하여 거룩한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 모든 성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결교단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성결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결교단과 복음의 선구자들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선구자들, 복음의 선구자들, 더 나은 교회 순환의 역사 속에 드높이 섰다. 가시밭에 백합한 우리의 사지 성결의 가족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거듭나고 성결하라. 거듭나고 성결하 외치는 말씀. 어두운 온누리에 큰 빛 바란다. 불길같이 타오르는 구원의 복음 아시아와 온 세계로 퍼져나가자. 우리 양손 높이 드시고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살고 주의 평강이 깨끗이 산다. 영광의 주 오실 때에 흰 예복 입고 주의 나라 들림받아 길이 살리라.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창립 118주년을 맞이한 성결교회 신자답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성서 중심, 전도 중심, 체험 중심, 거룩 중심의 신앙생활로 사중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이 어둡고 혼란한 가시밭 세상에서 더 멀리 더 넓게 예수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성결인으로 성결의 빛을 온 누리에 비치며 다음 세대에게 성결 신앙을 전수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특별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성결교단과 교단에 속한 모든 성결교회들 위해 119년차 성결교단 총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